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새내기로 세 분의 귀한 청년이 올라오신 것 축하하고 또 감사합니다. 아마 우리 세 명뿐만 아니라 더 많이 있을 텐데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분들이 함께 와서 청년부에서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 청년부 예배를 드리면서 또 담임 목사님이 계시지 않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갖고 있었던 많은 아픔들이 있었고 그 어려움들이 있었음을 제가 압니다. 참 어른으로 또 제가 당회장으로 이제 새롭게 아직 취임은 안 했지만 여러분들에게 좀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고 그 청년 예배를 너무 우리가 좀 집중하지 못했던 점들에 대해서 참 미안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되도록이면 모든 의견들을 여러분의 의견에 맞춰서 갈 수 있도록 하려고 지금 기도하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고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교회를 섬긴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히 청년의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비전과 꿈을 갖고 사역을 한다는 것 또한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신교회에서 여전히 이 자리를 지켜주시고 또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비전을 갖고 나간다는 거 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 한신교회에게는 큰 자산이고 또 여러분 때문에 앞으로 있을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청년부를 제가 한 30년 전 정도, 그렇죠. 30년이 조금 넘었네요. 30년 정도에 제가 처음 한신교회에 와서 했던 사역도 청년 사역이었고 또 줄곧 그 청년 목회자 연합, 학복협, 학원복음화 협의회에서 활동을 오랫동안 해오면서 청년들과 늘 호흡하고 또 그렇게 기도를 함께 했던 적이 있었는데 사실 청년 사역을 한다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나 청년은 예전에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어른들 보기에는 마음에 좀 안 들고 또 걱정스럽게 보는 어른들이 참 많이 있는데 저는 그런 기대를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자리를 지키고 또 여러분들이 한 단계 한 단계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면 아마 우리 교회에서도 더 많은 관심을 여러분에게 줄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청년들을 섬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2022년 우리 표어는 하나님의 은혜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누구나가 언제나 고백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을 구약에서는 하나니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마음을 기울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음을 기울이다라고 하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정성이나 노력을 한 곳에 모으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해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하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하는 표현을 세웠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집중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꿈을 가지세요.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하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 골로새서 1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은 골로새 지역에 있는 교회가
아마 지금 여러분들의 환경만큼이나 많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는 상당히 이단들이 와서 어렵게 하기도 하고, 또 안에는 서로 다른 생각 때문에 약간의 분열된 모습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처럼 교회가 완전한 형태로 잘 만들어지지 않았던 초대교회에서는 다양한 사상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가장 광범위하게 있었던 사상은 유대주의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으로 거듭난 생명으로 살아갔지만 여전히 율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그대로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율법주의적인 요소들이 초대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그 시대에 가장 많이 그 시대를 어렵게 했었던 것은 철학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헬라 철학. 헬라 철학의 핵심은 이분법적인 사고입니다. 나누는 거죠. 영혼과 육체를 나누고 선과 악을 나누고, 끊임없이 나누는 철학을 통해서 구분하고 구별하는 것을 너무 잘했던 것이 초대교회에 영향을 끼쳤던 헬라 철학의 하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원론적이고 이분법적인 사고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통해서 통합적으로 생각하고 사고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헬라 철학은 교회 안에 침투해서 우리를 계속 가르고 나누는 일을 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골로새 교회를 바라보며 사도 바울이 먼저 꺼내놓은 것은 뭔가? 왜 그런 문제가 안 보였겠습니까? 왜 그런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을 거라 저는 생각하지만, 사도 바울이 먼저 골로새 성도들을 향해서 에바브라에게 말한 것은 칭찬이었어요. 오늘 4절 말씀해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저는 우리 청년들이 우리끼리라도 서로를 격려하고 칭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힘들 때일수록 더 열심히 격려하고 칭찬하십시오. 오늘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문제를 지적할 것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를 지적하기보다는 먼저 격려하고 칭찬을 시작합니다. 내가 너희의 믿음과 사랑을 내가 들었다. 여러분들의 그 아픔과 고통 속에 경험했던 그 아픔들을 내가 들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에바브라를 통해서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증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올 한 해를 우리가 준비하고 나아갈 때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 한신 청년 공동체가 먼저 이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필요해요. 여러분 오늘 오셔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함께 나눌 때 이 자리가 곧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어떤 사람에게는 그 특별한 자리가 혹시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느 장소에서 만나기를 원합니까?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는 장면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성경은 곳곳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아주 특별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는 특별한 자리가 아니었어요. 삶의 현장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일어나는 그 침대머리, 가장 처음 일어나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어쩌면 백지 상태에서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송하는 그 침대가 여러분의 특별한 만남의 장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현장인 그 학교, 도서관에 일찍 가서 도서관에 처음 앉았을 때의 그 장소가 어쩌면 여러분에게 특별한 장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을 다니면서 멀리 출퇴근을 할 때 차에 앉거나 아니면 전철 타고 움직일 때에 그 많은 사람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 자리라고 하면 그 자리가 바로 특별히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그 자리를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없다면 올 2022년을 출발하면서 저는 우리 한식교회 청년들에게 그런 자리가 생기고 그런 자리에서 특별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런 특별한 자리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또한 그 특별한 자리에서 우리가 먼저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준비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준비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받아들일 준비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묵상으로 들어갈 때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특별한 장소만 이야기했는데 시간들도 정해놓는 게 참 좋다. 아침 일찍 큐티를 하거나 말씀을 읽거나. 중요한 것은 정기적인 주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시간과 장소가 필요하다. 그리고 먼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늘 고민해야 될 게 난데 다른 사람만 자꾸 갖다 놓을 때가 있어요. 저 소리는 누가 들었으면 좋겠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서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 말씀의 은혜가 깊어질 수 있어요. 혹시 여기 새내기들은 저 말은 우리 엄마 아빠가 꼭 들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러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말씀 훈련입니다. 제가 이제 2부, 3부 때 그런 얘기를 했지만 말씀을 여러분들이 많이 암송하셔야 돼요. 청년이라고 해도요, 암송을 많이 하면 이 기억력이, 집중력이 생긴답니다. 이거 제 얘기가 아니라 뇌과학자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연구를 했는데 집중해서 암기할 때 우리의 뇌가 활성화돼서 우리의 기억력이 되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하나는 소리 내서 읽는 것이 중요해요. 말씀을 소리 내서 읽어서 여러분의 귀로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소리 내서 읽고 귀로 듣기 시작하면 우리의 생각이, 집중력이 생기고요, 다른 잡생각들이 없어집니다. 여러분들이 가끔 요즘 세상에서도 하브르타 학원들이 많이 소개되고 하브르타를 하는 장면들을 보면 돛대기 시장 같은 데서 아이들이, 청년들이 막 토론하는 장면들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토론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자기 생각이 분명하고 자기 소리를 들을 수 있으면 그렇게 돛대기 같은 시장에서도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훈련받지 않으면 그런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해야 될 것은 말씀을 읽고 듣는 훈련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할 수 있어야 된다. 저는 우리 한식교회 청년들이 그런 훈련들이 잘 되어서 2022년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잘 만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잘 다스려지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비전이 새롭게 세워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맑게 합니다.
거짓이 없도록 우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나를 세우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면 옆에 있는 친구들 또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들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들이 생길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순수한 마음들이 우리 청년들에게 다시 회복되어서 우리 한신교회 청년부가 다시 한번 부흥을 경험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모아지는 그런 역사를 경험했으면 좋겠다. 아멘? 이게 반응들이 없어요. 원래 이렇게 반응이 없었나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로 소망의 공동체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소망의 공동체는 5절 말씀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다. 하늘에 쌓아둔 보화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것은 이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한번 쭉 나열해서 써보면 대부분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은 어쩌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쓰고 있지 않는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교육을 이렇게 보면 그런 기도도 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먹여 살립시다. 이런 기도도 어려서부터 한다는 거예요. 저는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는 사람이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것만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바라보는 시간은 아주 좁아집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너무 좁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우리의 생각을 넓히고 확장시켜 나가면 그때부터는 우리의 시각이 활짝 열려집니다.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세상이 전부라면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 우리의 눈이 집중되어 있으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준표 목사님 책을 보니까 하늘을 품는 마음이라고 하는 책 속에 예전에 이 영국의 다이아나 왕비가 죽은 사실을 이렇게 신문에서 보시고 단상을 이렇게 소개한 게 있었어요. 아마 그 즈음에 마더 테레사가 먼저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 다이아나비가 사고를 내서 죽었는데 조선일보에 대문짝만하게 그렇게 기록이 됐었나 봐요. 다이아나비 사고의 그 현장에 그 차 안에 너무 비싼 보석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대서특필되었어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그것을 봤는데 다이아나비는 자기를 위해서 이 땅의 것들을 취하면서 갑자기 사고 내서 죽으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았는데 마더 테레사,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불편하고 어려운 삶을 살았죠. 인도에 가서 가난하고 어려운 고아들을 돌보는 일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소중한 일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억되는 것은 누구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마더 테레사 수녀라고 하면 누구나가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누구나가 그분처럼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늘에 보화를 둔 사람이었어요. 제가 2부 성가대 찬양대에서 선한 능력으로, 여러분도 잘 알 텐데 선한 능력으로라고 하는 찬양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보면서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찬양은 원래 디트리히 본 헤퍼 목사님이 시를 써서 만든 그 시에 곡을 붙인 찬양입니다. 폰 구텐 메첸이라고 하는 선한 능력으로. 그런데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여러분 좀 안타깝게도 이 보네포 목사님은 나치의 최고자인 히틀러를 죽이기는 일에 가담을 해서 나중에 잡히게 돼요. 그분이 그 가담하면서 남긴 기록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친 운전자가 광속을 내서 차를 몰고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지나갈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운전자를 끌어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면서 그는 거기에 가담하게 되죠. 그게 발각되어 구속이 됩니다. 그리고 나치가 무너지기 바로 직전에 교수대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죽임을 당합니다. 이 선한 능력으로는 그분이 마지막 교수대로 가기 얼마 전에 기록한 시로 너무나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 마지막을 이렇게 그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따뜻하게 밝게 촛불을 붙이자. 주께서 우리의 어둠을 밝히실 촛불을 우리 함께 다시 모일 수 있도록. 주님의 빛이 어둠을 비출 것을 우리는 안다. 곧 평안이 우리 주위에 깊게 퍼질 때 저 완전한 소리를 우리로 듣게 하소서. 보이지 않게 우리 주위에 확장된 세계를 주님의 모든 자녀가 높이 찬송하리라. 선한 능력으로 놀랍게 보호하시네. 신뢰함으로 기대하게 하소서. 다가올 일을. 하나님, 밤이나 아침이나 우리 곁에 계시네. 매일 새로운 날마다 신실하게 우리 곁에 계시네. 너무너무 아름다운 글이기에 더 마음이 짠합니다. 그는 지금 현세의 삶만 본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천국의 소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담담하게 죽음을 받아들이면서 그 속에 하루하루 우리 삶 속에 임재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의 기록에 의하면 마지막 교수대에 가는 그 순간까지 흐트러지지 않은 모습을 통해서 담대하게 그 앞을 나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 소망은 이런 것입니다. 천국 소망은 이 땅의 삶을 그냥 막연하게 천국에 내가 소망이 있으니까 막 살아도 된다? 아닙니다. 내가 천국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이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세상 말로 하면 천국 소망이 없으면 그냥 막 살아도 돼요. 인생이 전부인데요. 그런데 천국 소망은 이 세상이 너무 중요해요. 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서야 되기 때문에. 참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돼요. 이 세상이 전부 끝이면 그냥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도 돼요. 그런데 천국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더 철저하게 말씀 앞에 나를 세우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우리 한식교 청년들이 이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이 더 성실하고
더 귀하고 더 아름답게 하나하나 열매를 맺혀가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골로새 교회는 또한 열매를 맺고 성장하는 교회였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들의 삶 속에서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너희들의 삶이 더 풍성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너무도 불안한 시대입니다. 청년들에게는 더 그런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대학교 새내기들에게는 더 힘든 시간이에요. 아마 지금 대학교 3학년을 올라가는 친구들은 자기 동료들을 전체적으로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팬데믹 현상은 우리로 하여금 더 불안하고 어렵게 만듭니다. 더 차별을 더 가져다 줍니다. 더 많은 부분을 제한하고 제약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상황들을 하나하나 극복해 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좋은 것을 심기를 애써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좋은 종자를 심었을 때 좋은 것을 거둘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 여러분 말도 좋은 말로, 여러분 비전도 좋은 비전으로 하나하나 세워가는 우리 청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9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것이 진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섬겼습니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열심히 좋은 것들을 심었는데 여전히 보여지는 것은 나쁜 것들이 거둬지는 그런 아픔들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의 생애 속에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좋은 것들을 계속 심어가면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좋은 것을 거두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다운 열매를 얻어야 돼요. 한국교회에 우리가 비전을 갖고 있어야 될 것은 성공주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희생하는 수많은 희생들을 더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청년부는 너무나 귀합니다. 저는 우리가 늘 기도하고 고민하는 이 모든 것 속에 그런 기대와 소망을 놓지 않고 나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청년부 안에서는 이제 남을 지적하고 정죄하는 마음을 우리가 버리고 나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 세우고 정직하게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만나서 반갑고요. 또 여러분들과 함께 앞으로 만들어질 우리 청년부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이 지역에 힘들고 어려운 청년들이 여기 와서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또 새로운 꿈을 꾸고 그 새로운 꿈들이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서 자라나는 것들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경험들을 우리 청년부에서 계속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함께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해를 우리가 이끌어갈 때에 우리 청년들이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출발해야 될지를 같이 고민했습니다. 주님,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와 시간을 갖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고 훈련하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지혜임을 깨닫고 그 지혜가 이끌어가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한신교회 청년부가 이 지역에 좋은 소문을 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청년으로 새롭게 변화되고 또 그 비전을 향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